우리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림과 누림, 경건한 재정의 두 날개. 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네. 이런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양극 단위로 흘러가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cheerful giver, 그러니까 정말 즐겨내는 자들의 열정적인 분위기가 갈 수 있고, 또 한편은 억지로함, 그러니까 디프레션, 이렇게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 원하는데, 재정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눌린 영적 기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호의 영적 기후가, 열정적인 영적 기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으로 사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결핍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빈곤 마인들이 또 깨어지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 노타물들이 깨어지는 놀라운 영적 사역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풍요를 원하는 마음은요, 인간의 아주 강력한 동력입니다.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은요, 순수 예술을 하는 창작의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고요. 또 아주 겸손하고 순박한 농부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인도 역시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젊은이들이 오늘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매진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동력 역시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이며, 발명가들이 수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적인 접근을 하게 만드는 동인 역시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을 해서 집을 사기도 하고 또 주식시장에 돈을 넣기도 하는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풍요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풍요를 향한 갈망은요, 21세기 사회를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여러분, 그 엔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풍요를 원하십니까? 풍요를 갈망하십니까? 풍요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을 죄악시하고요, 풍요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이 공산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의 실패 원인이 바로 풍요를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을 정죄하고 부정하려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역시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을 비난하고 부정하고 죄악시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저는 풍요를 원합니다 라고 속 시원히 말할 수 있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거룩한 주일 대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풍요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의 가정에 풍요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풍요를 원합니다. 저는 풍성한 식탁을 원합니다.
저는 풍성한 노후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의 후대의 삶, 자녀들의 삶까지 풍요롭기를 갈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불편해하고 화가 나시는 분들이 행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저는 풍요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저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다시 말하지만 풍요를 갈망하는 우리의 욕망은요, 욕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건 죄성이 아닙니다. 성과 성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뒤틀어버리자 성과 성욕이 정욕이 되어 이 땅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요,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풍요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뒤틀 때 그것이 탐욕이 되어 이 땅에 암덩이처럼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이 오기 전, 사단의 지배가 오기 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풍요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풍요는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죠.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의 실과들이 풍성히 열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식주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순금과 베델리엄, 이건 호박을 말합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그리고 녹보석, 이걸 말합니다.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가득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말해요, 에덴 동산은요, 의식주만 공급됐던 기본 복지가 있었던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위험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요즘 말로 에덴 동산은 참 블링블링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창세기, 성경의 알파죠. 그리고 이 타락으로 인해 신라곤, 그것을 잃어버린 역사가 바로 구속사의 그 과정이고요. 그 모든 것이 회복돼서 더 나은 것으로 회복되는 게 뭡니까? 바로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왕국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금으로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녹보석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홍보석과 진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생활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땅, 위엄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늘도성의 모습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풍요로움을 좋아하시는 분임을 입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으신 에덴 동산에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가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당신의 풍요를 허락하기 원하신다는 걸 의미할 뿐 아니라 당신의 풍요 안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풍요를 원하고 향유하기 원하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지지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빈곤과 결핍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빈곤과 결핍은 사단의 아이디어입니다. 척박함은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저주의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에 의도된 일시적인 척박함을 우리가 지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시간 동안에 빈곤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빈곤처럼 보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고요. 마치 척박함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적 광야의 기간입니다. 바로 비상조치이고요. 이머전시고요. 응급조치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과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원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풍성함을 향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넘치는 삶을 향해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의 삶은 풍성함을 향해 예정되었다. 나의 삶은 아름다움을 향해 불림받았다. 나는 에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철로 역정을 걷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사는 사역 중에 제일 어려운 사역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풍성함으로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게 만들기가 제일 어렵대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풍성함으로 부르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지나온 과거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길들여지셔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길들여지셔야 합니다. 자,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분은요, 부와 함께 영혼의 파멸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부와 함께 파괴적인 스트레스가 겸하여 옵니다. 어떤 분은요, 부와 함께 가정 파탄과 배신과 상처가 겹에서 옵니다. 어떤 분은요, 지옥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타락이 겸하여 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경건함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건강한 삶을 증진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독려하고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은 더 깊은 거룩함 안으로 우리를 인파워링하는 하나님의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습니다. 아멘. 부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과 금도 내 것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그저 하나님의 부의 일부를 도둑질하여 그것을 뒤틀어 미끼로 사용할 뿐입니다. 한 우애 좋은 형제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뭔가 반짝거리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끌어올려 보니까 그것이 세상에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 덩어리를 좀 가지고 배를 저어 가는데 마음속에 전혀 이전에 그것이 있기 전에는 없었던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마음이 싹 올라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애 좋은 형제였는데 제발 없었으면 내가 더 갖는 건데 막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은 그 변해가는 마음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규정했습니다. 야, 이건 금이 아니라 요물이구나. 이 요물 빨리 버려야겠다. 그리고 그 금덩이를 물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것은 분열을 겸하여 가져오는 재앙이었습니다. 미움을 겸하여 가져오는 재앙이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다. 여러분, 덥석덥석 물었다 큰일 납니다. 배탈 납니다. 큰 병 걸립니다. 그들은요, 그것이 먹을 것이 아니라 뱉어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분열의 씨앗이었고 파멸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에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고 그들이 걸어야 할 것을 지키기를 더 사랑한 그들의 선택 앞에서 그것을 본 성령님께서, 아니 신령님께서, 옛날 신령님께서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그 금을 한 덩이씩 주겠다. 그래서 그 한 덩이의 금이 아니라 한 덩이씩, 두 덩이를 준 겁니다. 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허점이 많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덩이를 받았을 때 그걸 녹여서 둘로 나눠 가지면 되지 않냐, 1번. 그리고 계약서를 써서, 아니면 계약서를 써서 우리가 이 계약을 꼭 이행한다고 도장 찍고 갖다 팔아서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꼭 강에다 집어던지는 무지막지한 선택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가 볼 수 없었던 깊은 진실이 그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 금을 강에 집어 던져버리기 전까지는요, 마음에 고개를 드는 탐심을 절대 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탐심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자제력으로 절대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탐심은요, 오직 행동과 결단을 할 때에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그때 요셉이 큐티책을 꺼내서 읽으면서 그 유혹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으면 그는 그 유혹에, 그 정욕에 함몰됐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막 방언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욕은 그런 식으로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욕이라는 종류의 도전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것으로만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행동만으로만 다스려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탐심이라는 것 역시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요, 말씀을 통독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정에 대한 책을 10권을 구입해서요, 그걸 완독하고 외워도 탐심은 1c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를 3시간을 해도요, 탐심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 입신을 하고 천장에 달라붙고 막 바닥을 구르고 3시간을 웃고 3시간을 울었다고 해도요, 탐심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오직 내어 던짐으로만, 포기함으로만, 드림으로만 할례되어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요, 그 금을 내어 던지기 전까지는요, 탐심이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행을 하거나 결단을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금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금을 던져냈을 때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와지끈 깨어져 나갔을 겁니다. 나는 돈보다는 우애가 중요하다. 나는 돈보다는 형제가 중요하다. 돈보다는 가족이 중요하다.
그 허무하고 텅 빈 슬로건이 아니라 그 말이 칼이 되어서요, 그 마음속의 탐심을 잘라내게 한 것이 뭡니까? 바로 결단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내어던졌을 때요, 그는 내어던지기 전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내어던지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어던졌을 때요, 그들은 금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 마음이요, 할례된 마음이요. 성령님은, 아니 신령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야, 이제 너희는 한 덩이 금을 내어던짐으로 두 덩이 금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그냥 감동해서가 아닌 겁니다.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너희가 이걸 핸들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구나 하고, 그 두 덩이 금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부라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탐욕이라는 것을 절개해 나가는 과정은요, 마치 암 수술과 같습니다. 여러분, 암이 왜 위험합니까? 암은 주로 중요한 부위에 번져갑니다. 탐심이 왜 위험합니까? 탐심이란 죄는요, 인간에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에 퍼져나가는 독버섯입니다. 바로 풍요입니다.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풍요를 원하는 마음은요, 인간을 발전하게 합니다. 인간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게 합니다. 자신을 연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장과 같은 그 마음에 사단은 탐욕이라는 암덩이를 번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장까지 도려내시겠습니까? 그건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위를 다 절개하겠습니까? 그건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기관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지켜내면서 암을 긁어내는 게 좋은 의사인 겁니다. 뇌 조직을 지키면서 암을 걷어내야 하고, 간의 조직을 지키면서 암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부를 거두어내는 것이, 아니, 부에서 탐욕을 긁어내는 것이 이러한 작업과 같습니다. 바로 암 수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탐심을 제하여 가셔야 합니다.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21세기를 이끄는 슬로건과 같습니다. 탐욕이 뭐 문제냐? 다 돈 좋아하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시험을 가져온다. 탐욕은 올가미에 빠뜨린다.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 안에 해로운 욕망들을 부추겨 나간다. 그래서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 폐에서 암이 시작됐다고 폐가 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암이 악의 근원인 겁니다.
탐욕은요, 이처럼 재정의 영역에서 시작돼서 뭐라고요? 해로운 욕망들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이 돼가는 겁니다. 성을 뒤틀고요, 권력을 뒤틀고요, 관계들을 뒤틀고요. 여러분, 탐욕은 전이성이 굉장히 강한 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영혼육을 붕괴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이란 말은요, 지옥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것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치명적인 죄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종류의 죄악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단에 탐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들에게서, 딸들에게서 탐욕을 다루지 않으실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걸어감에 있어서요, 우리는 탐욕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과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시거나,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거나, 아니면 택함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있는 자들, 돈을 사랑함이라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손톱 잘 하시죠? 이것처럼 우리 안에 다 탐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 발톱 잘 하시죠? 이것처럼 우리 안에 다 탐욕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정기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요, 아주 흉하게 자라고요, 찌르고요,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심으로 영혼을 찔렀다란 말은요, 슬픈 영혼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울해지는 이유가 돈입니까? 더 벌지 못해 우울해집니다. 누군가 더 벌고 있어서 우울해집니다. 아마 돈 문제를 이 사회에서 걷어낸다면요, 이 사회의 마음의 고통의 90%는 거두어질 겁니다. (90%의) 가정은 화평을 누리게 될 거고요, 90%의 청춘들은요, 하늘을 걷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탐심이 불러들이고 있는 영혼의 무게라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난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기 원하십니다. 부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에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자녀들의 삶에 영적인 암덩이가 번지는 것을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요, 우리를 축복하시되 암 수술을 해가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요, 축복을 받되 암 수술을 받아가면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암 수술을 크게 통과한 우리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원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형 있죠, 금형. 여기다 막 찍어내잖아요. 이런 것도 금형에서 찍어낸 거거든요. 그 금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를 찍어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고 있습니다. 한번 그의 이야기를 그의 믿음의 암수술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의 번제를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믿을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이삭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삭을 향한 집착과 이삭을 향한 강박적인 마음과 또 이삭을 붙드는 마음, 막 이삭과 엉겨붙어 있는 그 마음을 싹싹 긁어내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형용사를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 한약을 이렇게 해서 쫙 짜잖아요. 그 마음속에 집착과 두려움을 확 긁어내서 짜낸 표현이죠. 내 아들, 곧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거기서 시티에 입학시켜라. 뭐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거기서 좋은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신약에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구절을 정확히 재정을 드리는 구절로 풀어서 적용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원의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을 남산에 가서 드려라 하면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셔야 돼요. 아멘. 거기서 말한 원의는요, 재정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독자, 바로 그 강박과 집착과 두려움과 염려와 안달난 마음, 이 마음과 이삭 자체를 구분시키기 위한 수술로서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부의 축복과 탐욕의 암덩이를 구별하는 축복으로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부의 축복과 탐욕의 암덩이를 구별시켜내는 이 신의, 하늘의 의사의 절묘한 수술은요, 성령의 불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목 놓아 부른다고 해서 그 수술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수술은 모리아 산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던져드림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신 것처럼요. 그리고 시험 보고 통과하니까 와, 너 야 공부 많이 했구나.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공부 많이 한지 안 한지 이미 아세요. 하나님이 시험 보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수술대에 놓여있는 환자의 암을 긁어내면서요, 암이 충분히 긁어내지지 않으면 그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의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긁어내지고 충분히 제거됐다고 느낄 때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본다. 이제 봐, 생살이 이 조직이 드러났잖아. 이제 내가 알아. 이 환자는 암을 이겼어. 이제 이 환자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됐어. 여기 안다는 말이 그 의사의 언어와 비슷한 겁니다. 야다입니다. 야다. 내가 본다. 내가 안다. 이전에는 재정을 둘러싸고 막 염려와 집착과 두려움과 자기 주권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얼룩져 있는 암덩이처럼 얼룩져 있는 그 기관이 이제 싹 긁어내지고 뽀얀 조직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살 같은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벗겨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앞에 그분의 움직임에 순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그냥 남의 집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이 난생 처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독자, 우리는 결말을 알지만 또 결말을 모르는 아브라함이 들었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요, 진짜 어려운 건 뭐였을까요? 그냥 네 앞마당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래요. 그럼 뭐라고 지금 이삭은 모르고 갔어요.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삭아 가자 그러면 아빠 어디 가는데요? 우리 속초로 캠핑 가자. 그 말하는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장작을 또 챙겼거든요. 장작을 막 챙겨놓고 아빠 장작은 이렇게만 챙겨요. 아, 우리 캠프파이어 해야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막 산을 올라가요. 아빠 왜 저기까지 올라가요? 야, 저기 가야 돼.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깊은 할례가 임했을 겁니다. 무언가 와지끈 깨어져 나갔을 겁니다. 약간은 잔인한 듯한 그 시간들. 그 시간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심령을 수술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 세팅은요, 아브라함을 위한, 아브라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아브라함의 새로운 부르심을 향한, 아브라함을 더 많은 차원으로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시 잠깐의 수술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로 딱 이삭을 치려는데 스탑, 거기까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부에 대한 소망과 풍요에 대한 소망을,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을 절단내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탐욕을 절단내기 원하셨어요. 돈에 대해 안달복달한 마음을 절단내기 원하신 거예요. 돈을 하나님 삼는 마음을 절단내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풍요의 계획을 절단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암만 절단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기간은요, 의사가 아주 세미한 메스를 가지고 아주 정교한 레이저를 사용하면서 암을 드러내고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1mm라도 칼이 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고민하면서 집도하는 그 사랑의 수술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탐욕을 점이어내는 하나님의 수술방, 그것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밀한 수술칼, 그것이 바로
드림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그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이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였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였노라. 아멘. 이 드림의 수술이 딱 끝나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그 자리에 준비됐던 한 숫양을 준비시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제사, 이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 야 아브라함, 너 지금 너가 나한테 드린 자리인 줄 알았지? 내가 너를 드림의 자리로 오라고 한 건 내가 너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자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으리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도록 내가 모리아산으로 부른 거야. 나는 가져가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주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주님께서 돌보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주님께서 공급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의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돌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것은요 20세기 교회들이 가장 목 놓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아주 우리가 열광적으로 부르는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디서 계시됩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서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드림의 수술방이었습니다. 탐욕을 긁어내는 하나님의 수술칼의 역사는 모리아산.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재정으로 바꿔서 말하면 심각한 도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남는 거 말고, 변두리 말고, 정말 네가 소망을 걸고 있는, 네가 삶에 계획을 올려놓은. 여러분, 우리의 재정은 다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죠? 내 휴가의 소망, 자녀 교육의 소망, 내 집 마련의 소망. 때로는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요. 그럴 때요, 그 모리아산,
우리의 삶의 모리아산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수술의 자리는 죽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사는 자리이고 살기 위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수술대에 누워보셨습니까? 저는 전신마취라는 큰 수술을 통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신마취에 수술대에 몸을 묶었는데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몸을 묶고 차가운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코에 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눈이 점점 감기는데요. 그때쯤에 제가 정형외과 수술이었거든요. 전기톱이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반사적으로요. 막 잠은 막 쏟아져 오지 이건 죽음이다. 힘이 있었으면 막 박차고 나오고 싶을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의 건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삶을 향한, 이전에 가지 못하던 것을 갈 수 있게 하고, 이전에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하고, 이전에 도달할 수 없던 것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는 소망찬 과정이다. 그런 마음의 위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모든 과정에 저를 내어 맡기고 잠들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모리아 산에서 우리의 재정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모리아 산에서 우리의 재정적인 집착들이, 우리의 모리아 산에서 때로는 우리의 소망을 울려는 재정들이 서서히 눈 감아가도록 그 수술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갈라디아서에 말하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에 수신자로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네, 수신자가 없는 복은 공표될 필요가 없습니다. 수신자들이 있으십니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오늘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공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리아 산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그곳에 놓였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모리아 산은 참으로 주시는 자리입니다. 모리아 산은 참으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모리아 산은 참으로 약속의 자리입니다. 모리아 산은 참으로 비전의 자리요 예언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역시요,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언뜻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러브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하니 이삭을 더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불안정하십니까? 하나님 약간 심리 상담이 필요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이랑 모여서 이만한 잎사귀를 따놓고 나를 더 사랑한다, 이삭을 더 사랑한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삭을 더 사랑한다.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이삭을 더 사랑하니? 천사들이 시험해보죠. 그래, 그럴까? 어떻게 하지? 한번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보죠. 야, 그거 너무 심하지 않냐? 칼 딱 치기 전에 제가 말릴게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나를 사랑할까? 이삭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은 그런 좀 생이가 아니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냐? 아내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럼 너 자식을 더 사랑하냐? 날 더 사랑하냐? 너 직업을 더 사랑하냐? 날 더 사랑하냐? 여러분, 이러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주기 원한다. 근데 주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드림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아브라함아, 올라와라. 아브라함의 싸움은 이것이었어요. 그걸 믿느냐 마느냐였어요. 아브라함의 싸움은요, 이삭을 더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냐, 밑도 끝도 없는 그 사랑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싸움은 그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였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요, 말도 안 되게 잔인한 자리고요, 하나님 믿으면요, 말도 안 되게 축복되는 자리인 겁니다. 여기서 신약 성도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인터뷰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찾아서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인터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볼게요.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보세요, 진짜 믿음의 조상다워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분명 나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다고 했고 이삭이 그 일을 향한 중요한 브릿지라고 하셨어. 근데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더 버전업해서 살려내신단 말 아니야? 이삭은 부활할 거야. 여러분, 이삭의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려주실 걸 믿은 거예요. 그것도 버전업해서 돌려주실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부모가 어찌 아들을 드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미 늙어 출산할 수 없게 된 몸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된 거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이젠 더 나아가서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요, 하나님이 부활시킬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싸움은요, 믿음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냐, 취하는 하나님이냐. 많은 사람들은 모리아산에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주심의 관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부활시키실 뿐 아니라 더 나은 버전으로 돌려주실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 여러분, 6.25 전쟁 옛날에 방화를 보면요, 막 영웅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전우를 위해서 막 하다가 막 죽고, 그런 거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한편 되게 부담스러워요. 야, 저 진짜 마음은 뜨거운데 저렇게 살기 진짜 힘들다. 근데 예수님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더 나은 버전으로 일어날 걸 믿었어요.
예수님은 비장함 가운데 가지 않았어요. 비감함 가운데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소망 가운데 갔어요. 예수님은 신뢰에 기초한 희망 가운데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리아산을 오르게 한 거예요. 내게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더 놀라운 곳으로 돌려주시겠다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하고 올라간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돼요. 여러분, 확실한 건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도요, 우리가 그 패스를 걷고 있다는 건 눈치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건 눈치채야 합니다. 아멘. 한 심리학자가 아주 유명한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사예요. 4가지 카테고리의 사람이 있다는 걸 봤어요. 3가지 카테고리요. 근데 한 카테고리가 이제 둘로 나뉘어요. 뭐냐면 첫 번째, 기버의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본성이 기버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은 give and take 하는 사람. 주고 받고 이거 하려는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give and take 하는 사람이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taker. 아무튼 다 끌어다 자기 거로 만들려고 하는. 아무튼 다 소비 패턴인 거예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다 끌어다 쓰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기버가 좀 적고요, 테이커가 그 다음 많고요, 그 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대요. 근데 여기서 조사를 했어요. 누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그럼 가장 실패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버입니다. 기버들이 가장 가난하고 작업 능력이 제일 떨어지고요, 의사나 군인이나 세일즈맨이나 회사 임원이나 모든 직종을 통틀어서 다 조사를 해도요, 기버들은 가장 하단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심 파괴 조사 결과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밑에 깔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테이커들입니다. 테이커들이 기버보다는 잘 산대요. 아무튼 집 밥그릇은 챙기니까. 근데 얘네들이 왜 성공을 못하냐면, 세상 거의 대부분이 기브 앤 테이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커들 눈에 테이커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몇 번 겪어보고 제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다수의 테이커에 의해서, 절대 다수의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사람에서 테이커들은 쉽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 싸움인 거예요. 속간해지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로. 근데요, 그러면 1등은 누굴까요? 2등이 기브 앤 테이커. 예. 그 위가 기브 앤 테이커인 거예요. 근데 1등이 누구냐면 1등도 기버예요. 꼴등도 기버고 1등도 기버예요. 그럼 1등 기버와 꼴등 기버의 차이가 뭘까요? 수용성이에요. 뭔지 말씀드릴게요. 1등 기버와 꼴등 기버를 구분짓는 거예요. 꼴등 기버는요, 그냥 줘요. 근데 주는데 그냥 퍼주고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근데 1등 기버는 뭐냐면 수용성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고 줄 때 결국 나는 레퓨테이션 얻게 될 거다. 알아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면 결국은 이것의 가치를 사람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 줄 때 결국은 나는
그들에 의해 높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면 결국은 시간 문제다. 나는 올라가게 돼 있다. 뭐냐 하면 그 드림이, 줌이 일으키는 파급 효과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기브앤테이크,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받아.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예요. 삶은 주는 자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 이게 뭐예요? 기버인데 수용성을 가진 기버예요. 근데 수용성이 없는 기버는 뭐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기버였어요. 내 아브라함은 절대로 저 밑에 깔린 기버는 아니었어요. 모리아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은요, 수용성으로 넘치는 기버였어요. 삶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인생의 법칙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했어요. 기버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올라가면서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 더 나은 버전에, 더 높은 버전에 돌려주실 거야. 이삭을 돌려주실 거야. 그는 믿음의 기초에서 기대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종류의 모리아산을 오르는 사람이십니까? 기대 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소유가 뭐가 중요한가? 내가 쓸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내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나는 가치가 있나? 하나님이 가치 있지.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씁쓸합니다. 이게 뭐예요? 수용성에 기초한 기버가 아니고 자포자기형 기버입니다. 믿음 없는 기버입니다. 기대 없는 기버입니다. 그들은요, 기버인데 디프레스돼 있습니다. 그들은 묘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우울증에 빠진 기버였고 그것이 거룩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기버들에게 흥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흥분시키는 기버가 아닌 하나님이라면 측은히 여기게 만드는 기버였습니다. 아이고, 쟤 어떡하냐?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챙겨둬라. 됐다. 됐다.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받냐? 하지 마라. 그냥 가서 그냥 깎아 사 먹어라. 그냥. 아이, 됐어. 내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고기를 먹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까라면 까야죠. 시계 기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이것은요, 교회 안에 재정적 패배주의를 가져오는 불신앙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취업풀 기버들의 향기가 올려지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익사이팅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 시너지를 차단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리아산에 오르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난 선택합니다. 내가 나의 부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내 부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할례를 가져오는 실제 칼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던져드립니다. 이것을 던져드리면 하나님께서 후이 심는 자들에게
후히 준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선택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예배자들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리아산은 축복의 땅입니다. 나의 모리아산은 비전의 땅입니다. 나의 모리아산은 상승의 땅이요, 나의 모리아산은 영적인 승진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이삭이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단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국의 아비가 되는 부르심을 향해 이삭은 징검다리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징검다리 축복에 눈이 가려져서요, 더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검다리 축복이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궁극의 축복이 궁극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방대한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출산할 수 없던 나의 몸에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나는 징검다리 축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그 놀라운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들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조그만 이런 축복 정도에 내가 만족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블레싱에 매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블레서이신 그분을 품고 걸어가므로 이 땅에 블레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광활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난 이삭의 아빠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승진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비의 가르침입니다. 수용성을 가진 기버의 스피릿, 바로 이것을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후히 심는 자는 후히 거두리라. 여러분, 어찌 들으면 정말 조종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찌 들으면 정말 교묘하게 사람을 선동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모리아산의 진리의 빛 앞에 볼 때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올라야 할 축복의 산길임이 자명하고 명확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의 접점의 자리 모리아산에서 우회하시고 도망치며 사신 분들 계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쫓아가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리아산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오르며 체념과 낙심과 우울증 가운데 오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종교적인 의무감으로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레의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선동으로, 그분의 약속을 슬로건으로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 인격을 거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에 그분의 존재를 거셨습니다. 하나님 심는 자들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수박씨를 심으며 농부는 가득한 수박을 기대합니다. 벽씨를 심으며 농부는 황금벌판을 기대합니다. 보리를 심으며 농부는 휘어져 추수하게 될 보리밭을 기대합니다. 모리아 산을 오르며 우리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예전에 이 심고 거둠의 법칙 안에 걷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이제는 그 한 기업의 오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의 대화를 하는데 이 가정의 영적 유업이에요. 그 있어요, 배 있어요, 가풍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족끼리 토론하는 걸 제가 어떻게 듣게 됐어요. 이제 자녀들이랑 아빠 엄마가 같이 있는데 어느 이제 사역에 봉고차 같은 걸 승합차를 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가 벌어진 거예요. 야, 우리 중고 승합차 심자 하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손을 들고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차 주시는데 중고차 주시면 좋아? 아빠, 엄마 입이 딱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이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 차 주시기 원해? 그러면 우리도 새 차 하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쪼잔하잖아. 후히 주는 마음과 인색한 마음인 거예요. 거기서 아빠 엄마가 입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그 환희, 이름 환한데 알 수 없는 그 미소를 뭐래 썩소라고 하죠. 썩소를 지으시면서 그래서 세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물론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래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또 누르고 흔들어서 또 누르고 넘치도록 눌러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느 기도원 원장님 하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봉헌 가운데 이 약속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요, 우리의 봉헌 가운데 이 약속들에 기초한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면요, 모리아산은 도살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히 오해받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얼굴을 나타내실 수 없는 불신의 장벽을 만나는, 좀 표현이 안 좋지만 얄궂은 이상만 죽어나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만 겁을 이 정도 먹었던 트라우마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래산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의 모리아산에서 우울증이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리아산에서 두려움이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리아산에 소망이 돌아오고 약속이 돌아오고 기대가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도량형을 의미합니다. 도량형이 뭡니까? 이겁니다. 종지, 국그릇, 밥그릇, 거기에 들통, 이게 뭐예요? 이게 도량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요, 그 쓰는 용기로 하나님 거기다 꽉꽉 눌러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용기에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세요. 영어 표현으로 we cannot outgive, 우리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앉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작정을 하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품위가 있으신데, 왕은요 그 주는 선물로 품위를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품위를 담으셔야 돼요. 거기에 꽉꽉 담아가지고 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그릇은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간장종지에다가 꽉꽉 담아가지고 주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하나님 믿음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무슨 신학이 있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하나님은요, 드림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국그릇에다가 막 꽉꽉 넣어서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대답을 하신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이제 국그릇 정도가 아니고 드럼통을 가져온 거예요. 드럼통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드럼통을 받으시고 속 시원하신 거예요. 그 드림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이 크게 할례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엄청난 복을 매니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드럼통에다가 휘둘러 넘치게 해가지고 돌려주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 내가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야. 드럼통을 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도량형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산이의 마을 사이에 어떤 도량형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단 말이죠. 대로 주면 대로 받는 겁니다. 말로 주면 말로 받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때로는 종지로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국그릇으로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때론 드럼통으로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럼통을 말씀하시는 건요, 드럼통이 아니면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농장 주인이, 옥수수 농장 주인이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충분한 일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꼭 옥수수 농장에 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일꾼이 저렇게 많은데 뭐 아들까지 그렇게 일을 시켜가면서 옥수수를 키우십니까? 옥수수는 다른 사람들 시켜서 키우셔도 되잖아요. 사장님이 고개를 가로저며 말합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나는 지금 옥수수를 키우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거야. 모리아 산을 통해 자라게 하신 건 우리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목적 삼으신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우리의 약속들을 목적 삼고, 우리에게 주셨던 예언들을 목적 삼고,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목적 삼아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를 키우기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드럼통을 말씀하십니까? 기쁘게 들고 그 산을 오릅시다. 종지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국그릇을 말씀하십니까? 야, 성장의 때입니다. 확장의 때입니다. 승진의 때입니다. 더 큰 여호와 일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기쁘게 국그릇을 들고 모리아산을 오릅시다. We cannot outgive. 우리는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기 좋게 아브라함의 콧대를 보기 좋게 꺾으신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우리에게 이기기 위하여, 드림 콘테스트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 모리아산에서 기다리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모리아 산을 회피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모리아 산으로 초청하는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다락방에 가둬버리고 도망가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당신은 너무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그 음성은 사라집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짤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 믿음의 응답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멀어진 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멀어지고 우회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시는 기적적 손길들입니다. 우리가 우회한 것은 이삭을 넘어, 이삭의 아빠를 넘어 열국의 아빠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장케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에서 우리의 꿈을 키우시며, 하나님은 모리아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며, 하나님은 모리아에서 우리의 공급을 키워가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리아를 향해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리아를 향해 찬송 가운데 나아갑니다. 모리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불신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두려움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보다는 나의 편협한 체험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당신의 성품보다는 주님 나의 경험에 올려놓았던 주님 그 편협한 관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약속 위에 나의 믿음을 기투하고 나아갑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을 부에 두지 아니하고 이삭에 두지 아니하고 나의 소망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임재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 안에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꿈을 향한 놀라운 공급들이 말 것이며, 당신의 임재 안에 놀라운 결핍들을 지나게 될 것이며, 놀라운 상승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모리아산으로부터 밀려날 수 없습니다. 불신의 영의 참소에 나의 미래를 태워버릴 수 없습니다. 거절의 영과 두려움의 영의 함성 속에 당신의 약속을 태워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 탐심의 마음에서 걸어나와, 두려움의 마음에서 걸어나와 아브라함의 영을 취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연합하여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합니다. 나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영적 승진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를 키우시는 당신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모리아산의 산길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수놓아 갑시다.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 구원의 빛, 어둠 속을 헤맬 때라 하도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속에도 폭풍 속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나의 방패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신실하신 내 친구 주 내 공급자 내게 항상 부족함 없네. 주 나의 필요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시네. 주 내 공급자 내게 항상 부족함 없네. 주 나의 필요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시네. 주는 나의 능력 살아가는 내 모든 이유. 주는 나의 호흡 숨을 쉬는 내 모든 이유.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능력 살아가는 내 모든 이유. 주는 나의 호흡 숨을 쉬는 내 모든 이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내 공급자 내게 항상 부족함 없네. 주 나의 필요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시네. 주 나의 필요 주 나의 필요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시네. 주 나의 필요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시네. 수박을 기대하며 수박씨를 심지 않는 것은요 체념입니다. 그건 이타적인 마음이 아닌 불신입니다. 하나님, 수박을 기대합니다. 참외를 기대합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기대합니다. 황금 물결로 물든 추수의 밭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풍성함과 후이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추수의 밭들을 제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꺾여진 마음들과 꺾여진 무릎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실망감과 낙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꺾여진 무릎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당면한 길을 가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으로부터 우리가 밀려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당신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자손 만대에 있게 하시고 주님 할렐루야. 그 축복이 우리의 자손 만대에 흐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정들을 가득 채우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 활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오남용되어 있는 모리아의 길들이 이 시간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모리아 산을 둘러싼 우울증과 모리아 산을 둘러싼 두려움과 머뭇거림들과 불신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리아 산이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산의 축복의 땅, 모리아 산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임재가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리아 산들을 이 시간 성화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모리아 산을 지배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우울함과 낙심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투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점철된 우리의 모리아의 산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리아 산을 정케 하신 주님의 피의 능력이 그 씻으시는 능력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행하게 하시고 주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새로운 말씀과 신선한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운행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강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억지로함이나 부득이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과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옷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 자유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이 말쩌다 생명이 말쩌다 생명이 말쩌다 생명 가득한 주님 라이프 주님 생명의 역사가 모리아 산을 가득 채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공급자, 주 나의 공급자, 내게 항상 부족함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초청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강박의 결과이거나 억지로함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청장이 아브라함에 임했듯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모리아 산을 향해 초청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의 모리아를 향해 부르시는 당신의 초청장을 원합니다. 한번 주님께 손을 들어 표현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세요. 주님, 나는 나의 모리아를 향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초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그 신고 거둠의 신비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을 준비